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가 되게 하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는 번제, 이번 주는 소제의 내용을 주로 같이 정리해 보게 될 터인데요. 자, 번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번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피의 제사다. 드리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이 기르는 가축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게 번제라고 한다면,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 순종의 의미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말한다. 주로 번제는 기르는 가축을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소제는 그래서 우리 마음의 향기를 담아드리는 예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2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성경은요, 제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의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제사를 받으실 때에 단순히 불에 타는 냄새를 맡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에 담긴 그 사람의 마음의 향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 사람의 향기를 느낍니다. 자, 여러분들 느끼시나요? 쉽지는 않죠. 자, 그런데 여인의 향기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나오는 주인공 알파치노가 그 사람은 이제 그가 은퇴하기 전에 대령으로 미군 육군 그 대령으로 근무할 때 수류탄이 터지는 사고로 인해서 눈을 잃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런 장애로 인하여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이 없는 놀라운 재능이 있어요. 알파치노 주인공에게는. 그건 뭐냐면 어느 누구에게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향기를 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를 맡게 되면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외모, 체형까지도, 심지어는 그 사람의 고향까지도 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재능을 발휘하게 되는데, 알파치노가 연기했던 그 여인의 향기는 최근에 보니까 넷플릭스에서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같이 감상하기를 원하는 베스트 원 그런 영화로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뜨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인의 향기에서 나는 그런 냄새는 아니지만, 자,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 사람의 향기를 느낍니다. 어떤 이는 따뜻함의 향기를, 또 어떤 이는 은은한 배려의 향기를 풍겨요.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그 향기는 그래서 그 사람의 말보다도 더욱 깊은 여운과 인상을 남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그 풍성하게 화려하게 드리는 그 어떤 말의 수사보다도 마음의 향기를
더욱 소중하게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절차나 형식보다는 성령의 충만한 진심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장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 소제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소제로 올려 드려라. 이 말은 곧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산제사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고운 가루가 되고 기름 부음과 유향으로 드리는 제사여야 한다. 그러한 예배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제에 필요한 고운 가루, 기름, 그리고 유향, 이 세 가지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되는 것은 고운 가루인데, 고운 가루는 레위기 2장 1절에서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이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는 절차가 있어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시면 껍질을 벗기고 잘게 부수는 과정, 작은 알갱이를 다시 또 빻는 과정, 그리고 그 알갱이들을 모아서 채로 이제 걸러내는 과정,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고운 가루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운 가루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드려질 인내와 또 섬세함 속에 담겨질 순결한 제물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운 가루는 부서진 내 자아가 드려질 때 비로소 예물이 되어짐을 의미하는데, 이는 영적으로 온전한 헌신의 삶을 의미합니다. 내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고 온전히 사라져서 없어지게 되었을 때, 그리하였을 때 비로소 예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자아가요. 자, 그런데 이런 고운 가루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운 가루가 의미하는 두 번째 의미는 섞여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적인 어떤 헌신을 의미한다. 가루는 작은 알갱이들이 서로 모여서 그리고 이제 떡이 되는 재료가 되거나 또 제물로 올려드려지는 그런 소재의 제물이 되거나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가루 하나하나만 가지고는 절대로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섞여져야만이, 다시 말해서 공동체적인 어떤 헌신의 상징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 고운 가루는 또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가장 간절함과 정성이 담긴 그런 제물을 의미한다. 그래서 곱게 다듬어지고 부서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물로서의 조건을 갖추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다듬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정결한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며 또 찬양이 되고 또 헌금이 되어지는 그러한 역할, 그러한 상징,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운 가루는 그래서 대충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끝까지 온전히 최선을 다해 준비되어진 제물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사라져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운 가루와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산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한 소지에 필요한 두 번째 필요 충분 조건으로는 기름이 있습니다. 기름은 고운 가루 위에 부어져 있는 그 기름은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와 권능을 상징합니다. 기름의 영적인 의미는 그래서 성령이 덮여진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영적으로 기름 부음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 즉 성령의 임재를 뜻합니다. 성령은 뿌려지는 것이 아니고 부어지는 것입니다. 세례식에서 머리에 물을 부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위에서 부어지는 능력과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만 제물이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기름은 두 번째 의미가 회복시키는 것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나타냅니다. 상한 가정, 지친 마음, 낮아진 영혼의 기름 같은 위로와 치유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셋째로 기름은 불에 더 잘 붙게 하는 연료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와 예배의 불씨가 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그래서 생기가 있고, 기도가 마치 불붙는 재물처럼 활활 타올라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이치와 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필요 충분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첫째는 고운 가루, 두 번째는 기름, 세 번째는 유향입니다. 유향. 자, 유향은 제사장이 불에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입니다. 이는 기도와 찬양을 의미하죠.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려면 기도의 향기가 함께 올라가야만 합니다. 소재에서 유향의 역할은 하늘로 올라가는 향기를 의미합니다. 유향은 불 위에서 태워질 때 그 향기가 하늘로 곧게 피어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곧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향수를 좋아하시나요? 저도 1년에 몇 번은 한번 사용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득 오늘 고운 가루와 향수를 이렇게 서로 연상해 보았습니다. 자, 아무리 좋은 향을 바라는 꽃나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꽃나무의 꽃잎을 바로 향수로 쓸 수는 없어요. 향수로 쓰기 위해서는 그 꽃잎을 모아서, 많은 꽃잎을 모아서 그것을 어떻게 하죠? 짓이기하죠. 짓이기고 또 압착해서 또 마침내 끓입니다. 끓여서 즙을 내서 그 즙을 낸 그 꽃잎을 이제 약품 처리해서 용기에 담아내면 그게 우리가 사용하는 향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믿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아가 이제 짓이겨지고 또 무너지고 부서지고 또 짓눌러져서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향기가 나는 그러한 예배자로 재탄생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지난 시간 돌이켜보면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좌절,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 어디 있나요? 다 그러하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향수를 만드는 과정이다. 고운 가루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다. 산제사 드리기 위한 소재로서의 제물로 사용되어지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되리라 믿어져요. 내가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제 더 이상 내가 덩어리가 되어지는 그런 것을 고집할 하등의 이유가 없죠. 덩어리로 남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루가 되기 위해서 이제 망치질을 당하거나, 그리고 절구에 이제 찌임을 당하거나, 계속해서 빠지는 과정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타작기 속에 들어가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다시 겪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 내가 온전히 나는 없고 완전한 가루, 고운 가루로서 이제 내가 남았음을 고백하고, 그런 고운 가루로서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나아간다면 이제 남은 절차는 나에게 기름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산제사 예물로 드려지는, 그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물로 쓰여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제물로 온전히 올려드리는 흠없는 제사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에서는 사랑과 용서로 번제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에서는 정말로 사랑이 필요해요. 가정에서는 정말로 용서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용서하지 못해서 쪼개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원망하고 끝내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쪼개진 가정들이 많잖아요. 또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그 사랑이 오해가 되어져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자유롭지 않은데요. 그러나 그러한 저이기 때문에 더더욱 가정에서는 사랑이 필요하고 또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주기도문에서도 내가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용서는 하루에도 7번씩 70번 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예배자, 그게 번제자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또 직장에서는 성실과 정직으로 소제를 드리시고, 직장에서는 정말로 정직이 필요합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곧 무너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잠깐 보았던 부르전차라는 영화, 그리고 오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헥소고지라는 그 영화의 스토리가 결국은 그거예요. 내 한 목숨 바쳐서 나의 직장이, 나의 나라가, 나의 동료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 이런 결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나의 삶이 번제와 소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교회 안에서는 섬김과 감사로 향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고운 가루로 기름 부음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